이사야서 2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과 37장은 아수르 군사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37장에서는 항복을 요구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퇴각한 산헤립 왕은 고국에서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에 닥쳐온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이사야서 2부에 해당되는 여전히 2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3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때 곧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히스기야에게는 큰 시련이 겹쳐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침략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큰 시련이 하나씩만 와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겹쳐올 때는 더욱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런 일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시련이 겹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겹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련이 겹쳐올 때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는 그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이나 체념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설상가상의 상황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때입니다. 내 힘과 내가 의지할 만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겹쳐오는 시련 뒤에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니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힘든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련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딜 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련을 잘 극복해야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고행이나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호흡이 있는 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인내로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겹쳐오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증표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는 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이런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죽을 병에 치유받거나 또 군사를 물리쳐주는 이런 일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이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큰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겹치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겹치는 시련, 이런 어려운 시련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련 중에 어떤 것이 악한 마귀의 장난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에게 겹쳐오는 이런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닥쳐오는 시련이나 그 후에 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는 모든 시련이나 그 시련이 해결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겹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련이 겹쳐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시련 뒤에는 더 큰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겹쳐오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과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